예, 오늘 또 좋은 날 주시고,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면은 참 여기 조그마한 교회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에 교회들 오늘 뉴스에도 그 국민일보에도 나왔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특징이 뭐냐면 헌금이 대폭 줄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헌금을 드려야지 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니까 내가 뭐 소파에 앉아 있고 방 안에 앉아 있는데 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 물론 온라인 계좌도 있지만 헌금 드리는 걸 주저하게 되고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인간의 특성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또 그러셨어요. 자기 믿음에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돕고 자꾸 권유하고 해야 되는데 돕고 권유하려면 자꾸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 교회 헌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전도사 부목사를 바로 자른대요. 자르는데 이게 인터넷에 나왔어요. 인터넷에 나왔는데 국민일보에도 나왔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부당으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어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이 부목사나 전도사는 이게 그냥 말로 계약을 하고 6.3%만 계약서를 써가지고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라는 것이 이제 뭐 전화 한 사람만이니까 안 하고서 했으니까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6.3% 나와요. 그러니까 다 믿음만으로 그냥 당회장 목사님이 아유 당신 뭐 3년 3년 동안 좀 수고해 이러면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했는데 1년 딱 지나고서 해고해버리더라. 근데 이게 나라에 뭘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고소했는데 어, 1심에서도 뭐 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도 안 들고 뭐 그러니까 뭐 아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심도 뭐 안 됩니다. 3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도 못 받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어느 기도원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이제 새벽 예배에 그 인도하고 또 기도원에 집회 있으면은 다 준비하고 또 그분들 뭐 철야도 하고 하니까 그 굉장히 힘들어요. 80만 원 받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세요. 아무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80만 원이면은 시급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뭐 식당 일이라도 해볼까 그러는데 옛날처럼 식당 일도 잘 안 되죠. 요즘에 누가 식당에 있는 점원 그 직원도 자르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렙다 땅 과부에게로 보내서 참 그 가뭄을 무사히 이겨내게끔 견디게끔 해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저쪽 그 상계동에 교회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처음에 참 이 지역을 그 역동 쪽에 그쪽에 알아보니까 한 달에 아주 작은 10평 정도면은 제일 허름한 게 110만 원, 120만 원 월세가.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 저쪽 알아보니까 또 송정동에 알아보니까 또 거기 60인가 50 마음에 드는 데가 한 대 있었어요. 근데
두 군데 잡았는데 한 군데서도 좋아서 합시다 그랬더니 뭐 하실 거냐 그래서 교회라고 그랬더니 안 돼, 교회는 안 돼. 또 한 군데 가서 이제 또 마음에 들고 거기는 아주 좋았어요. 2층인가 3층인가 됐는데 그 위에 옥상이 있는데 옥상이 다 거기 사용할 수 있어요. 넓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무슨 뭐 이런 상추나 고추, 가지 이런 거 심어서 해먹을 수 있게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하자고 그랬더니 뭐 할 거냐 교회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하고 60 됐어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60, 50 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쪽 저쪽 알아보다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여기 쌍용동에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도 60짜리 나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할까 하고 60짜리를 하고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뭐 할 거냐? 그래서 교회, 내가 이제 뭐 할 거냐고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교회 할 건데 혹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 교회가 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부동산 사장님. 아,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나가려고 내놨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30일에. 아이고, 좋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데 이것도 비교하면 돼요. 그 옛날 로마 폭정에 시달려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땅속에다가 살집을 마련해 놓고 그 속에서 땅속에서 예배드린 사람 생각하면 여기는 궁전이지. 그런 거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만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는 우리는 자립을 하거든요. 이게 자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요즘 막 개척교회들이 다 힘들어서 막 쓰러지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비대면 예배 20명 이하는 허용을 한다고 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그거 그냥 마스크만 하나 쓰면 끝나는 거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교회가 지탱하기 어려운 시대를 영적 가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뭄 시대에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중에 우리 권사님이 사렙다 땅 과부처럼 가뭄이 오더라도 핍절하지 않는 그런 복을 이렇게 받을 걸로 제가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한 사람 사렙다 땅 과부를 한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뭔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탱케 해주신 것은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 한창 때 저도 그랬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거 딱 하나야. 전도도 그렇고 사형리도 그렇고 뭐 믿기만 하면은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주 용서함 받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거 하나야. 그래가지고 나는 믿었네. 나는 구원 받았네. 그래가지고 뭐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던 때가 있고 성도들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교가 거의 국교화됐다시피 했고 그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기독교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도 받아서 참 구원 얻었네 하고 기뻐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선민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도 죽이고 어쩌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예가 나와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유대교를 다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얘네들은 다 지옥에 보내겠다. 그게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엘리야 시대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굴 속에다 숨겨두시고 살려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만 믿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웃의 블레셋, 애굽, 그다음에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곤고에 처하고 곤경에 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신 거야. 그러면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면은 그들을 그냥 놔두시느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데 은혜로 구원시켜 주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흘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죽기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했지만 살려주려고 회개하면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거 나 좀 깨닫는 자들 지금도 그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택하지도 않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켜 주시는데 열나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하고 그들로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하게 되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에 되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택한 백성이니까 자극을 줘서 제대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이방인들은 또 반대로 택한 백성들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만 구원 받네 하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걸 지금 여기 로마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 전라도 쪽에서 많이 쓰는 거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지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듯이 여기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래.
여기 보면 이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인데 니들은 돌감람나무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참감람나무가 없으면 니들은 헛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참감나무에서 나오는 뿌리의 진액을 빨아 올리면 그 돌감나무가 옆에서 그 접붙임을 당했다가 거기서 빨아 올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에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유대교 믿더니 지들은 구원도 못 받게 생겼네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마를 남겨둬서 얼마를 구원시키는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니들은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살 길을 얻었는데 참감나무에서 떨어지는 니들은 다시 아무 습작도 없는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건 겸손하라는 뜻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냐.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유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뭐 사회사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본도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 기록한 말씀 가지고 유대교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하. 그럼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벽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말 안 들으면 다 쳐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구원시킨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민을. 그 중에 얼마를 구원시킨다 그는 은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도 100% 구원을 안 시키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겸손하다 그 말이야. 이방인 원가지인 이스라엘 그 참감남나무 잘라서 버리는 판인데 니들은 겸손해요. 겸손해. 니들은 접붙이는 것도 제대로 안 붙이면 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인 니들이야 얼마든지 쳐내버린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접붙여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도 거기서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는데 원래 참감람나무인 이 나무들이 참감람나무가 좀 그 모양이 약해서 그거를 갖다가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감나무끼리 접붙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돌감람나무도 접붙이니까 사는데 참감람나무끼리 접붙이면 더 잘 살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좋다고 그러지만은 겸손하라. 교만을 제일 싫어해. 교만한 거 너무 싫어해.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비로운 게 있는데 뭐냐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분한 숫자가 차면 그때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품어주신다 그런 뜻이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여기는 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땐 그 중에 얼마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 그게 최고라고 막 그건 막 열심히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왜곡됩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는 왜곡돼.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을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피곤할 때 보면 피로가 회복돼. 그러면 막 초콜릿이 최고야. 그게 초콜릿 최고라고 해서 그 어떤 모 가수는 초콜릿만 너무 먹다가 그냥 병 걸려가지고 그 치료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으로만 편향돼서 말씀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초콜릿 좋다 그러면 초콜릿 좋아서 애들 막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애들이 이빨이 다 썩어버린 거야. 이빨이 다. 뭐든지 좋다고 하는 것도 넘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온 이스라엘 구원 받으리라. 아까는 일부만 봤는데 온 이스라엘.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님이 여기 써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다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다야. 응? 예수님도 최고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떠받드셨어요. 그런데 참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 목사는 지금 요즘은 거기다 목사자도 안 붙여요. 무슨 씨 그러더라고요.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분을 목사라고 안 붙이고 무슨 씨 그래요. 하나님 까불지 마는 사람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디 지가 하나님하고 친구야 뭐야 이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로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꼬임을 받아버리니까 예수님은 팔아먹고 처음에 목회자로 안수 받았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들어서 사탄이 뭘로 꼬였어요? 권력으로. 정치 권력에 욕심을 가지게 해서 꼬여버렸어. 그러니까 딱 꼬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니까 이런 사람을 참 목사라고 안수를 받게 하신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왜? 목사 아니라 예수님 제자도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 팔아먹는데 목사들 변심하면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 그냥 하나님 맞상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 위험해요. 목사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특히 능력받은 목사들 시가 무슨 병 고치는 사람이 예수 싫으면 뭐가 하나니 이 병마야 물러갔지라고 휙 나오면은 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목에 힘주고 다녀. 그러다가 사탄한테 스포임에 넘어가. 조심하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은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죠.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은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그 상황에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균형 잡히신 그런 계획 속에서 그걸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도 벌써 이게 참 계획되어진 곳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걸러질 게 걸러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 보면 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 업체를 다 파산하고 다 문 닫고 엄청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인간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 이런 걸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다시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 빼고 전 인류를 쓸어보실 정도로 한번 계획한 거, 작정한 거 시행하실 때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면이 있다는 걸 안 가르치고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만 자비만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고만장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교만이 수그러들고 겸손하고 납작 엎드리는 그런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에 제가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지요. 추측만 할 뿐이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는 다른 신앙인들은 저렇게 겸손해졌구나.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하니까 맨날 욕먹고 있어요. 거기서 그 전도사 80만 원 받고서는 쫓겨났다고 하소연할 데도 없다 그러니까 지들은 세금도 안 내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니들 세금부터 내. 이런 댓글들이 막 쭉쭉 떠요. 위로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거 봐 세금 안 내니까 그러지. 이런 댓글만 떠요. 세금 내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은 인간이 추측할 수도 없어요. 그의 판단도 헤아리지 못할 거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뭘 시행하시는지 찾지 못해 인간들이. 그나마 기도 깊이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나마 조금 힌트라도 주셔.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건 힌트로 알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릅니다.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지요. 그 나중에 떨어지면 고소할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나를 천국에서 떨어뜨리십니까? 하고 대모할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도 지금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성경 제대로 읽어보세요.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로,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는. 일생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서부터 100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빠짐없이 지키다가 마치는 사람이 저는 하나도 없다고. 그럼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 그 정도 됐으면 됐어.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거지.